21절로 22절 말씀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뭐 낳고 하니까 쉬우시죠. 오늘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러면 룻기 3장 18절 말씀 시작. 이 시어머니가 이르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말씀 징계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징계라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도 징계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실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적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징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그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내던질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아들이냐면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경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쉽게 넘기지 말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그냥 쉽게 넘겨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징계 때문에 뭐냐면 싫어해서 낙심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있는데 그 말씀에는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청년들이나 다른 집 자식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가서 야단을 치십니까? 아니면 못 본 척 그냥 가십니까? 야단 쳤다가는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뭐 하니까 상관없으니까. 저 처음에 여수성교회 왔을 때는 교육관 짓기 전에 저쪽이 좀 우범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봉중학교 애들이 꼭 우리 교회 옆에 수도가에 와서 싸우더라고요. 제 방에서 들려요.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못 있으니까 뛰쳐나갔거든. 니들 뭐 하냐? 왜 친구를 때리냐? 이리 와봐. 그럼 왜요? 왜 그런데요? 그러면서 슬슬 뒤로 가거든요. 존말 날 때 와라. 내가 잡으면 니들 죽는다. 그런데도 뭐 슬슬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죽기는 뭐 죽어요. 내가 죽을 판인데 걔네들은 15명 막 17명 이렇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랑 딸들이 아빠 제발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성도님, 이게 누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이니까 뭐 하냐면 관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이 그래요. 내 자식이 그래요. 그러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잘못되려고 하면 못 가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막아 선다는 거죠. 막아 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게 있습니까? 조금 더 세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안 들으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쉽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그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좀 길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 받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죠.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농구공을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쓰겠잖아요. 그런데 왼손도 써야 된다. 운동선수는. 그래서 왼손으로 하고 그랬더니 왼손은 잘 안 되니까 하기 싫다고 하면서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넣으면 2점인데 왼손으로 넣으면 곱하기 2를 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드리블해서 넣으면 곱하기 2니까 한 골 넣으면 이게 2점인데 4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되니까 애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갈 때는 오른손으로 드리블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 반환점을 돌 때는 왼손으로 드리블하고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왼손으로 못 하는 거죠. 갈 때는 잘하는데 올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갈 때도 올 때도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아버지께 고맙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방식에 서툴다거든요. 그러니까 서툴어요. 그러니까 잘 못해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자꾸 무엇을 사용하도록 하냐면 왼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왼손,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자꾸 써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설명한 걸 들었습니다. 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요수가 거의 800명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되면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많아요. 그래서 실은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 드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1000명 나오면 어떻게 하고 2000명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장로님들 보고 지난주 200명 나올 때부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징계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우리가 지낼 수 있냐면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고 우리가 이게 유익된다고 하면서 지내면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경홀히 여길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면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뭐 있어요? 얽혀 있어요. 이게 빠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라는 거거든요. TV 동굴의 왕국에 보면 이게 덫에 걸린 사자나 늑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가서 뭐 해주려고 그러냐면 덫에서 풀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자나 늑대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자기를 해치는 줄 아니까 자꾸 그걸 손을 안 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마취총을 쏘두거나 아니면 줄을 해서 잡아서 넘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이게 덫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욕심, 이것도 우리 가운데 얽혀 있어서 안 풀어져야,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빼시냐면 징계를 통해서 그 얽은 것을 뭐냐면 풀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힘들면 박해 시대가 오면 복음이 안 먹힐 것 같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박해가 있을 때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 때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말씀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박해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해. 예수 믿으면 병 고쳐. 그런데 지금 이게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만 뚜렷하게 보이니까, 예수만 보이니까, 십자가만 보이니까 더 능력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합니까? 다 끊어버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그때 낙심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나한테 뭐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는데, 그런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그 징계를 버려버리면 어디로 못 간다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징계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0장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에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에레미야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들어와 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까? 세상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윤달이 끼어서 366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366번 나온다는데 이게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누가 이게 숫자를 셌냐 그랬더니 누마니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될 때 신앙을 지키니까 이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소련에서 18년 동안 감옥에 넣어놨대요.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가를 세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366번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했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두려워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길, 세상 나라 길로 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세상의 신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여서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를 지금 징계하는 거니까 그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생을 조성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에레미야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 너희들도 우상 섬기면 망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징계하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자들아 짐을 꾸리라는 거죠. 어디로 갈 짐을 꾸리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까 준비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던질 것이라는 거죠. 너희를 징계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뭘 깨달으냐면 우상은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흥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는 건데 누가 참아야 돼요? 내가 참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참고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누가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뭐 해야 돼요? 받아 감당해야 돼요. 그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때문에 누가 징계와 채찍으로 맞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 대신 뭐 받으신 거예요?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 대신 뭘 받는 거냐면 채찍에 맞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아픔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징계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뭐냐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혼란스러운데 그때 우리가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의 지금 그 마음이 19절이거든요.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참아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70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긴 세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빨리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의 때가 빨리 안 벗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빨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긴 시간 동안 견뎌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것,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 회담이라고 1943년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 이게 대통령 수상들이 장개석 주석이랑 하면서 일본이 전쟁에 지어갈 때 그때 이제 일본이 찾아오고 있는 식민지 땅을 회복시키는 이제 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카이로 회담 회담에 이게 문서로 이름이 딱 하나 정해진 나라가 유일하게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이랍니다. 코리아. 한국은 자주 독립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그 문서에 딱 써놨대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이제 자료에 보니까 윤봉길 의사가 중국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전쟁 승리 기념을 하는 그 일본 고급 장교들이 죽었거든요. 그것을 본 그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장개석 주석이 우리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사람이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장개석 주석이 계속 마음에 조선은 지금도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각인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이 나라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을 설득해가지고 그 카이로 선언에 거기에다가 한국은 자주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의 은혜를 입은 것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한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다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독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우리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고난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우리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 감당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자손 세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키르기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나라가 있는데 교사 월급이 한 $12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의사 월급이 한 달에 $20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25만 원 정도. 그 정도 월급을 받는데 근데 그 나라에는 세금이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뭐 벤츠나 아우디나 BMW 외제차들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왜냐면 자동차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고차는 한 1,000만 원 주면 산대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자동차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교통경찰이 있으면 이게 교통위반 딱지를 떼는데 외국인이 탔거나 운전하면 반드시 세워서 어떤 구실로든지 딱지를 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가난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였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수십 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랬답니다.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50년 동안 희생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뭘 갖냐면 희망을 품고 꿈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벌에서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온전해지길 원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고난의 때라고 하면 그것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실은 오미크론 때 이렇게 뭐 800명 가까이 되는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뭐로 하지 마시고 분노로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을 버리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해 주시면, 기뻐하는 아들로 징계해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징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환난이 소망이 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징계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소망이 빛이 비쳐요. 그것은 무엇을 알 때 징계가 멸망이 아니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고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애타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받으면서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교회가 참 어려운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깨달아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의 목적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요, 욥기 5장 17절 말씀, 욥기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징계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는 않죠. 우리는 복이 어떤 게 복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돈 많은 것이 복인데,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징계 속에 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아직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에서 오늘 에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18절에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달아지는 믿음의 눈도 열어지고 영안도 열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는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온갖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 온전히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또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구나, 은혜 주시려고 그런 것 같구나 라고 우리가 받으면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전금같이 하리라, 숨금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게
순금, 정금은 뭐가 없는 겁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불에 던져낸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다 뭐하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던져 넣어서 정금같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고난 혹은 징계가 있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에 꽃은 이제 때가 되면 나와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데 누에 꽃축을 키워보면,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누에를 키우셨거든요. 그럼 가서 뽕나무를 끌어오면 그 누에가 뽕잎 먹는 것 보면 무섭습니다. 별로 안 먹을 것 같죠? 엄청 먹습니다. 엄청 먹거든요. 그리고 살이 통통 찌면 징그럽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에가 되지 않습니까? 하얀 옷을 입어서. 근데 거기를 뭐 하냐면 어느 날이 되면 구멍 하나를 뚫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나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고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충학자가 보고 좀 더 편하게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멍을 좀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나왔죠. 그런데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지 못해요. 그리고 뭐냐면 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징계하실 때가 있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환난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실은 23절 말씀부터 보자 그러면 세 가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긍휼 있는 징계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대적을 뭐냐면 멸해 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이건 징계를 받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면서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징계 중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대적은 누가 이기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셔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야곱이 나반에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엘과 레아를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대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나반과 야곱의 싸움이 아니라, 나반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반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과 나반의 싸움으로 고백을 바꿔버렸더니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하나님 뭐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발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연단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때를 지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과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